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학이 마치고 속히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오면 좋겠고요. 또 그때까지 한국이나 다른 지역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 시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 주일 예배 때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저는 오늘 수레가 아니라 어깨로 옮기는 법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법궤가 사실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성막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마는 아주 옛날이죠. 무려 뭐 70년도 전에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일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지자 이 법궤만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패역한 마음으로 법궤를 들고 전투에 나갔다가 전쟁에만 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죠. 예, 그리고서 이제 이 법궤가 블레셋 이방 땅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사실 사람이 빼앗긴 법궤가 법궤 스스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7달 동안 그 블레셋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왜냐하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고 법궤를 그 이스라엘로 돌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한 번에 모셔오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비나달의 집에 70년을 모셔두게 됩니다. 이 다윗의 때에 드디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이제 도모하는 거죠.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귀한 물건 하나를 옮기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새롭게 세워진 왕국의 중심에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뜻은 참 좋았지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고 또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새 수레도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대한 예배요 또 감격스러운 찬양의 행렬이었죠.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뛰자 법궤가 흔들리게 되었고요.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그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장면은 언제 읽어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답은 사무엘 하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민수기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아무나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요.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만 이렇게 나를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지파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위라는 한 지파에서 세 가문이 나오게 되죠.
첫째 아들 게르손의 자손들은 휘장과 덮개를 맡았고요. 무라리 이 막내는 널빤과 기둥과 같은 무거운 물건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두 대와 네 대의 수레를 주셨죠. 물건을 나를 때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소의 기구를 맡았던 이 고아 자손에게는 수레를 한 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의 직무는 그들의 것이므로 자기들의 어깨로 메어야 할 것이다. 아니, 왜 하나님은 사실 그 성소에 특히 법궤를 포함한 이 기물들은 부피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무거운 물건들이었는데 왜 불편한 방법으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법궤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법궤가 거룩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죠. 법궤는 그 위에 시은좌 또 속죄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 백성에게 내가 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자리예요.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레는 편리한 물건이지요. 또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무게를 덜어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깨는 다르지요. 어깨에 매면 무게가 바로 느껴집니다. 이 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옮기기 쉽지 않은,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큰 책임을 맡았을 때, 내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물건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이 느끼는 책임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법궤의 무게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경외의 무게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처음에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법궤를 새 수레로 나르겠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해봤던 방법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갈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날라갔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역병이 들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재앙을 당하니까 다시 돌려보낼 때에도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는 물건은 하나의 전리품에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재앙을 만나서 두려우니까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돌려보내야 할 그런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옮기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었지요. 다윗도 처음에는 같은 방법을 선택했나 봅니다. 그래서 수레는 그것도 새 수레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좋은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이때 다윗은 깜짝 놀라서 모든 일들을 멈춥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 석 달 동안은 두려워서 잠시 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의 어깨에 법궤를 매도록 합니다. 그리고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사무엘하 6장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사의 죽음을 경험한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더욱 두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위축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윗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왕의 예복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춘 겁니다.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 왕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 있게 말했지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힘껏 찬양하며 춤을 추며 뛰어놀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 앞에서는 더 겸손해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의 이 비결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게 했고 또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 사실 그 사람의 변모된 모습을 우리가 쭉 추적하며 이렇게 보아왔지요. 단순히 자기를 평생 무고하게 쫓아다니던 사울에게 원수갑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의 죽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기는커녕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또 그들의 죽음을 자기에게 고하고 또 이렇게 상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참하게 처형하면서 어, 그에게 무엇이 이득인가, 무엇이 그에게 더 유리한 일인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성품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내 궁리와 의지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늘 더 탁월하고 또 나에게 가장 큰 선이 된다 하는 신뢰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레가 여럿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수레가 있고요. 지식이라는 수레가 있고요. 또 우리가 늘 우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또 잘 지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경영해 나갈 것이다 기대하는 시스템과 프로토콜과 효율이라는 그런 수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 이때 경외는 단순히 어떤 크고 힘센 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지요. 그분의 크심과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를 마음껏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경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수레들이 그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대신할 때 우리의 생애는 내가 구하는 좋은 일들보다 오히려 더 큰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다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보다 익숙함을
먼저 믿고 또 순종보다 경험을 믿고 또 기도하는 것보다 내 노하우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드는 새 수레보다 우리의 어깨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 차고 다윗과도 같이 배 에봇을 입고서 힘껏 춤추는 그런 즐거운 찬미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 나는 수레를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어깨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나르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힘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문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또 배우자와 또 가족들, 우리 공동체 위에서 여러분의 진로와 또 진학과 관계와 또 영적인 침체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섬긴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늘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어서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힘을 의지하며 사는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내 생애에 왕노릇 주인 노릇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애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내 자아를 고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으신 탁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내 비뚤어진 자기 사랑과 또 내 자기 의가 앞서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의뢰하며 신뢰하며 늘 하나님께 묻고 여쭈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폴도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늘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또 자녀들이 다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잠시 있다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허탄한 것들을 쫓아 마음을 뺏기며 인생을 소진하게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 보물을 두되 하늘에서 두고 정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의 보화를 쌓아두며 참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또한 천국을 미리 맛보며 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을 때에 좋은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또렷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참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상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영역 공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 형제 간에 참으로 우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이 꿈꾸며 내걷는 걸음들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학업 가운데 그들의 진로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맺고 있는 관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참으로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우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짖어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냉랭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참으로 부수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며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기를 즐거워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 체험하고 증거하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궁하고 불편해서 또 재정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로와 진하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무슨 길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까 늘 궁금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벌도 제자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숫자를 보태지 아니하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은 그 가운데서 서로 그 연약한 것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한 몸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락교 어린이들로부터 우리 엘리문 청년들과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로 중보하는 이 캠퍼스와 웨슬라페 이 지역사회와 그 너머를 향하여서 우리 10명의 컴패션 어린이들과 또 미얀마와 또 네팔과 또 쿠바와 많은 선교지들을 향하여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지들마다 또 선교지들마다 환난과 비박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복음의 샷을 부려나갈 때에
주님 알알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원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직자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든 다른 주에 있든 여행 중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영혼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발등상에 등불이 되고 힘이 되어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주여 주여 하는 우리 입술이 무색하도록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도 그 기준 따라, 세상도 그 기준 따라 내가 움직이며 만지려고 했던 것들 뒤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어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경의로 내 생애를 가득 채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다윗처럼 배 에봇을 입고라도 춤을 추며 힘껏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러한 생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 수레가 아니라 내 어깨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